성경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예, 계속 7장을 이어갑니다. 율법이 주어졌으나 이는 구약 백성을 그 아래 가두어두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소망을 그가 오시기까지 견고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제 바로 이 부분에서 오늘 이 내용에서 다음 주까지 이어서 율법의 첫째, 둘째, 셋째 기능,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밝히고 있는 가장 유명한 그런 대목 중에 하나인 율법의 세 기능을 설명하는 내용이 여기서 펼쳐집니다. 자, 6항에서 11항까지를 살펴볼 텐데 먼저 6항입니다. 도덕법의 첫 번째 기능. 도덕법, 율법을 말하는데요. 도덕법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이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불의를 자각하고 깨닫고 정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칼빈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드러내는 율법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타락했고 교만하고 부패한 존재인지를 적나라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예, 인간을 지극히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대단히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다고 착각하고 오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율법을 펼쳐서 율법의 모든 하라 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그 계명 앞에, 그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면 얼마나 우리가 불의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법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가 그대로 이렇게 탄로가 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율법 앞에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 정말 전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일 뿐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저울에 달려진 추악한 자기의 죄악상을 정직하게 대면하게 함으로써 자기의 실체가 폭로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추악함들이 율법의 빛 앞에서 이렇게 벌거벗겨진 듯이 드러나게 함으로 지극히 죄악된 삶을 살아온 그런 인생으로 하여금 자기를 겸비하게 만드는 일이 율법의 제1기능이다. 이게 칼빈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미투 운동을 통해서 과거에 수많은 여성들에게 몹쓸 짓을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들추어나오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과거에 그런 나쁜 짓을 하면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도 별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못된 짓을 계속 해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밝혀진 거잖아요. 몇 년 동안 몇 명을 상대로 이런 짓을 했다고 그 사람의 히스토리가 확 드러나면서 그냥 사회에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매장이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이런 일이 미투라는 이런 어떤 그 캠페인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고발되지 않았다면 그 일은 암암리에 계속 됐겠죠. 계속 그 피해자가 양산됐을 것이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런 죄를 저질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공론화되고 이것이 얼마나 추악한 짓인지 피해자들이 용기 있게 그걸 고발하니까 대명천지에 이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가 드러나면서 이제 일벌백계로 다스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죄를 율법이 저격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결국 우리를 복음 앞에서 척히 낮추고 깨어진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우리를 깨트려요? 왜 그렇게 우리를 낮춰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그 영혼이 낮춰지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그 값진 보배로운 은혜가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흘러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대단히 위대하다고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물이 어떻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거슬러 올라갑니까? 그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 불가피하게 우리를 낮추시는 이 율법의 제1기능을 통해서 겸비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직 회심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또한 이미 회심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날마다 그 영혼이 겸비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런 가난한 신자가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책이 무엇이겠는가? 뭐겠습니까? 때때로 지엄한 율법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실체, 내가 겉보기에는 깨끗하고 굉장히 모범적이고 교회 앞에서 성도님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그 내 실체를 그 율법 앞에서 적나라하게 내 실체의 내 실상을 폭로시켜서 내 안에 아직도 기생하고 있는 이 죄를 핀셋으로 이렇게 찝어내듯이 그것을 우리 안에서 끄집어내서 우리 앞에다가 이렇게 마주하게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넘어온 귀순 그 용사 뱃속에 그 우글우글했던 그 회충을 보면서 우리가 참 경악했듯이 그게 사람 뱃속에서 이렇게 30cm 정도 되는 버러지가 나왔다는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이렇게 그랬듯이 말이죠. 그 우리 안에 있는 기생하고 있는 이런 추악한 죄들이 아직도 내 안에 이렇게 존재하고 잔류하고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만드는 이 요인이었구나. 율법이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극히 낮추기 위한. 그러니까 여기서 택자는 그렇게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다 나의 흉이고 허물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것을 다 부정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엄폐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감춰버리고 가려버리고 안 그런 척 해버리고 오리발 내밀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용도를 이렇게 올바로 활용하는 일에 있어서 때때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이런 어떤 방법들은, 방편들은 매우 율법을 잘 활용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7번째, 율법에 정죄의 기능이 있으나 그 고유한 가치는 사라지지 않음.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실체를 올바로 파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우리의 연약과 불법을 보면서 결국 우리는 의를 지킬 수 없기에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와 그로 인해서 징벌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게 되는 거죠.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정죄와 징벌 아래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로마서 3장 20절 분명히 말씀하면서 율법의 제1 기능을 명시했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는 더 선명해지고 우리 양심은 더 무거운 죄책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은혜의 성령이 없으면 율법은 그저 우리를 고소하여 죽이기 위해서만 존재할 뿐이다 라는 말로 율법의 기능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딱 데려놓는 역할을 해야 그 율법으로서의 존재의 가치와 기능이 인정되는 것이지,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초등학교 선생 역할을 율법이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왜 율법에서 너희를 자유케 했는데 다시 율법의 멍에를 쥐고 너희에게 준 자유를 발로 걷어차는 것이냐. 그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정교한 깨달음과 그것이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했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지 않으면 상당한 시간 그 신자는 율법주의 밑에 들어가서 내가 지키고 있냐 지키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 속에서 자기를 율법 아래 가두어 놓고 자기 스스로를 자학하는 이런 신앙의 잘못된 구조에서 못 헤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를 정죄하고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나는 택자가 아닌가 봐. 나는 구원 못 받은 사람, 하나님 난 버린 존재,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의 가치는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복종할 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해요? 어떤 죄악된 인간이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의 정죄 아래서 죄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선포를 우린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은 이 점을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같은 율법의 정죄를 드러내는 말은
율법을 지킬 수 없으므로 결국은 복된 삶을 누릴 수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은혜의 가치를 더 아름답게 드러내는 것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칼빈은 이같이 율법의 정주의 기능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바라보게 만드는 매우 귀중한 방편이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정죄 아래에서 신음하고 절망하고 고통당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총을 고대하고 그것을 경험할 때 생애적인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칼빈은 매우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주의를 비판하는 이유는 뭡니까? 복음주의는 바로 이 과정을 통째로 생략해버리고 예수 믿으면 당신은 VIP가 되는 겁니다. 이리 건너뛰어버리는 거죠. 이 중간에 율법 아래서 철저하게 자기가 고발당하고 저격당하고 그래서 자기의 추악함이 벌거벗겨지듯이 드러나고 그것에 대한 엄청난 양심의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내 영혼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지옥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멸에서 고통당하는 것이냐? 그럼 내 영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이 과정이 통째로 생략돼 버리고 교회 오면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라. 믿는다고 고백해라. 오늘 그럼 너는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건너뛰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구원의 초대, 구원의 확신, 기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8번째, 율법의 정죄의 기능이 신자와 불신자에게 미치는 효과입니다. 율법의 정죄를 통해서 모두가 절망의 상태에 이르는 것만은 아닙니다. 율법의 정죄를 통해서 얻는 유익을 올바로 신앙에서 이용할 때 분명히 유익이 있다는 점을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들은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서 심각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율법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려고 하는 마음을 다 버리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만드는 유익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에서 교리적으로 신앙의 체계가 잡히는 과정에서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우리가 실패하는 게 뭐냐? 계속 율법의 정죄 아래다 자기를 밀어넣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 아래서 계속 자기 자신의 그 절망을 곱씹는 거예요. 이미 그 율법을 예수께서 완성하시고 그 율법을 지킴이 아닌 이 우리의 구속주, 대속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모든 율법을 이루었다고 간주하시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는데도 그거는 그거고 여전히 율법 아래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를 가지고 나를 옥죄고 있는 내 목을 죄고 있는 거죠. 벗어나야 돼요. 그런 오해가 왜 생기느냐.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 구원의 이 지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칭의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불신자들은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서 심각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자기가 깨어져 버리는 거죠. 더 이상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믿을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나한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분명히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부족한 나를 위해 이 허물 많고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나의 이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분에게만 모든 희망이 있다. 그런 유익을 얻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만 온전한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계명 속에는 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과 복음 안에서는 그 무가치하고 가련한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고 계시는 그게 구약의 존재의 이유와 신약의 존재의 이유란 말이에요. 불택자는 이렇게 목사가 율법을 설교할 때 그 안에서 죄가 드러날 때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하라고 그 소리 좀.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가 계속 복음을 너희가 예수 죽인 죄인이다 이 소리 자꾸 하니까 닥치라고 듣기 싫다고 이를 갈다가 심지어는 나중에 돌을 들어서 쳐버리잖아요. 이 닥치라고 듣기 싫다고.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두려운 게 싫은 거예요. 내가 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느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데 복음을 들을 때마다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그러니까 방법은 회개하는 게 아니라 불택자들은 그 하나님을 그냥 지워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저 존재를 없는 셈쳐.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해. 이 괴로움으로부터 우리를 탈출시키면 돼. 그게 불택자들의 생각인 거예요. 진지하게 자기의 죄악됨을 직시하지 않고 그냥 도망쳐버리는 거죠. 아니면 그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그냥 거부해버리든 부정해버리든지. 단언하건대 율법의 땡볕을 지나가지 않은 자들은 그리스도라는 아름드리 거목 아래서의 그 그늘이 주는 참된 위로와 먼지를 절대로 실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물쩍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 이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쪽으로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율법적인 설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그 감격을, 그 기쁨을, 그 환희를, 그 평안과 안식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믿음은 언제나 피상적이고 형식적이고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또 자가당착적인 유사신앙에 머무를 뿐인 것입니다. 아홉 번째, 율법의 정주의 기능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진술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율법 아래 지치고 쓰러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종종 그의 편지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그걸 설명했죠. 뭐 다 인용할 수는 없는데 몇 가지만 뽑아서 주옥 같은 그 표현들을 소개하자면 우리가 율법의 요구 조건을 이행하려고 애쓴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지칠 때 애쓰다. 네, 다시 우리가 율법의 요구 조건을 이행하려고 애쓰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지칠 때에 율법은 우리더러 은혜의 도우심을 구하는 법을 알라고 명령한다. 천재예요, 천재. 이게 지금 우리가 이미 성경신학적인 지식이 많이 있으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맞는 얘기네 이렇게 동의가 되지만 그 시대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율법과 은혜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풀어냈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것을 통째로 이렇게 드러내서 그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하나님이 그 시대에 천재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지고 성경 안에서 이 찬란한 빛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이 유익한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그를 움직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치유를 구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율법은 명령하고 은혜가 그것을 행할 힘을 공급해 준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는 것은 너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에게 구해야 할 바를 주님 저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응?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에게 구해야 될 바를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니 하느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런 이야기, 이런 증언들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 너무 큰 은혜와 이 깨달음이 되는 거죠. 율법의 정죄는 불택자들로 하여금 동일하게 그들의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은 찔림을 얻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들을 깊이 절망케 하므로 그들 자신이 율법의 양심의 증거를 통해서 스스로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뭐라 그래요? 야, 나 지옥 안 가게 네가 좀 날 위해서 기도해줘라.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로 갈지 자기도 아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농담을 할지언정 절대로 그리스도에게 나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는 그 모순 속에서 살아갈 뿐이에요. 될 대로 되라 그러고. 그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없는 증거가 되는 거죠. 10번째, 율법의 두 번째 기능.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의와 불의, 선과 악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이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두려운 위협을 접하게 해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함으로 그들의 악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지엄한 징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악을 막 저지르고 싶은데 일단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지식적으로 와 닿음으로 인해서 악이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그 악을 억압하는 이런 효과들을 얻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로워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단지 율법에 깨닫게 하는 저주와 징벌에 대한 공포와 수치심 때문에 악을 억제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결국은 인간의 법, 제도,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어떤 그런 상식, 규범, 이 안에 다 영향을 미쳐가지고 인간이 마음대로 그렇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이것은 은혜 안에 있는 세계든 은혜 밖에 있는 세계든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악을 억제시키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율법의 정죄를 매우 싫어한다는 거죠. 싫어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면서 격렬히 혐오하고 저주하고 제거하려고 한다는 거죠. 아까도 우리 나눔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공산주의의 뿌리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간의 피곤함으로 인해서 그 신을 부정하려고 하는 포이에르바흐의 사상에서 비롯됐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그냥 하나의 사상, 이데올로기로 보지만 공산주의의 뿌리는 악입니다.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신의 존재 자체를 아예 부정하려고 하는 그게 공산주의 사상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신자가 공산주의 사상을 지지해요? 그래도 괜찮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편이 아닌 거죠. 그 사람은 이미.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모두 율법에 대한 자발적 복종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끔찍한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어떤 그 율법의 굴레 안에 존재할 뿐인 것에 대해서 칼빈은 정확하게 그걸 지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종교적인 모든 의무에 대해서도 무관심하지만 단지 지옥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에서 교회를 다니는 이런 막연한 종교심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불택자들의 영혼을 그들의 악이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억제시키고 있는 수단 안에 있는 것일 뿐이지. 그 사람이 그것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강제적인 억제력이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회의 공공 질서가 유지되고 혼란과 혼동을 무질서로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법이 있으니까. 지나가다 남의 거 막 훔치면 경찰이 곧바로 출동해가지고 잡아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감옥에 간다. 범법자가 된다. 처벌을 받는다. 이런 그 상식이 있으니까. 아직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율법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잔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응에 대한 두려움으로 죄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고 아직 마음으로 복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종교적 의무를 이행하면서 의로운 삶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지키게 되는 것이라. 그것이 바로 구원의 예비적 단계 아래 있는 자들에게 임하고 있는 은총이에요. 율법은 그냥 내버려두면 무한히 죄악으로 달려가려는 육체의 정욕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모든 죄악을 최소화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두려움 속에서 그 은혜에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터치하실 때 그 은혜에 신속하게 반응하도록 그 구원의 언저리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을 통한 억제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확실히 믿지는 않아도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안에서 머물면서 이것도 하면 안 돼, 이것도 하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계속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이 쳐놓은 두려움의 바운더리 안에서 머문다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으로 더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상당 기간 그 주변인의 자리에 머물리면서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한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를 콜링하시는 은혜를 주시면 이미 그가 그 율법의 두려움의 바운더리 안에서 죄를 최소화하면서 뭔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두려워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때로 신앙에서 멀어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배도하고 마음대로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는 그런 일이 불가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돌아오잖아요. 다 거덜나고 빈 털터리가 됐지만 내가 죽어도 아버지 집에 가서 죽는다. 내가 여기서 참 내가 쥐엄나무 열매나 돼지가 먹는 거나 이렇게 주워 먹고 있느니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품꾼이 돼서 내가 그렇게 아버지 집에서 머슴살이 하다가 내가 아버지 앞에서 죽는다. 돌아갈 마음이 생기잖아요. 11번째, 율법이 초등교사 역할을 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초등교사가 된다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도 이 율법의 이 두 가지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율법이 초등교사 역할을 하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의 두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율법이 비참한 처지를 깨닫게 해서 겸손하게 낮추어가지고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마음대로 날뛰지 못하도록 굴레 안에, 율법의 굴레 안에 가두어 두어야 될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에게서 뛰쳐나가서 마음대로 죄를 범하면서 악을 일삼을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구원 안으로 들어올 자도 있고, 계속 그냥 그 상태로 살면서 세상이 더 악으로 창굴해지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억제시키는 수단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구원의 예배적 단계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곧바로 중생으로 인도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동안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행위를 어느 정도 제어하도록 두려움 속에서 그들의 영혼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일들이 먼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단계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경건은 정결하고 순수한 두려움은 아닐지라도 그들은 그러한 가운데서 율법의 굴레 아래서 상당 시간 제재를 받고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지고 있다가 마침내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게 될 때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탈바꿈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칼빈이 설명합니다. 지금 이 설명의 이 부분은 기독교 강요를 읽고 이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끄집어낸 이것을 이해한 사람들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목사라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이 칼빈이 보여주는 이러한 탁월한 이 깨달음을 이해한 사람만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표현을 듣도 보도 못한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이런 단계, 율법이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자들에 대해서 어떤 작용을 하면서 그들을 준비시키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지식 자체가 없으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율법의 기능은 구원의 예비적 단계 안에 있는 자들 안에서 매우 유용하게 그들을 구원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율법의 제1기능과 2기능까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